충청도 제천 앞달지 아래 섰다의 그음의 밤바람은 사르 에이는 칼날과도 같았다.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최진사 댁의 육중한 소슬 때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이 재수 없는 년, 당장 꺼지지 못할까. 시어머니의 독설이 소금 가루와 함께 단심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죽어라 일만 했던 단심은 단 한 톨의 자비도 없이 눈 덮인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굵은 소금 알갱이가 뺨을 때리고 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단심은 고통보다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허망함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대문 안쪽에서는 따뜻한 떡국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세계가 아니었다. 단심은 얼어붙은 땅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하려 했으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새소리만 새어나왔다. 뒤돌아본 대문은 거대한 절벽처럼 그녀를 거부하고 있었다. 단심은 정처 없이 산길을 올랐다. 발걸음이 닿은 곳은 마을 뒤편, 버려진 숲가마터였다. 차라리 이곳에서 조용히 잠들면 이 모진 생도 끝이 나리라 생각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걸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길을 채웠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산신각 아래 숲풀 더미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응애.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단심은 홀린 듯 눈 덮인 덩굴을 헤치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거적대기를 들추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 둘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포대기 끝에는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 한 쌍이 대롱거리고 있었다. 단심은 주저없이 자신의 저골이 고름을 풀었다.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맨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꽁꽁 얼어붙은 아이들을 자신의 맨 가슴에 품었다.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작은 심장박동이 단심의 가슴을 두드렸다. 너희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불쌍한 것들. 아이들의 온기가 죽으려던 여인의 마음을 돌려세웠다. 그 작은 맥박은 살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처럼 느껴졌다. 단심의 눈에서 숯가마의 불길보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들의 뺨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다시 눈보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에게는 죽음이 아닌 지켜야 할 목숨이 생겼다. 제천의 깊은 산속, 세계에 버려진 생명이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12년,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다. 밥달제 깊은 골짜기, 연기가 끊이지 않는 숯가마터에는 이제 12살이 된 해와 다리가 서로의 얼굴에 검둥을 묻히며 뒹굴고 있었다. 형아 이거 봐라. 내 얼굴 감았지? 다리가 징지털을 내밀며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지나가던 나무꾼들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쯧쯧. 저 숫쟁이네 쌍둥이 들은 인물은 멀쩡한데 머리가 영 모자란이었잖아. 나무꾼들이 비아냥거리며 산 아래로 사라지자 해와 다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조금 전까지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총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해는 주변에 떨어진 숯조각을 집어들고 바위 위에 거침없이 글자를 써 내려갔다.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힘에 있다. 서당 문턱도 봐봐본 적 없는 아이가
휘두른 수채 궤적은 당대 명필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단심이 숫더미를 정리하며 아이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 바위에 새겨진 글귀가 들어오자 단심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둘러 소매로 글자들을 문질러 지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단심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과거 최진사 댁며느리 시절 뛰어난 재주를 가졌던 종들이나 서자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똑똑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단심은 아이들의 검댕 묻은 손을 꼭 잡았다. 해야, 달아야, 이 어미 말 명심해야. 너희는 눈먼 장님이고 귀먹은 벙어리다. 세상이 뭐라 하든 바보로 살아야 해. 그래야만 너희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알겠느냐? 아이들은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재능을 죽이는 것만이 아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 어미의 가슴은 수처럼 타들어갔다. 그날 밤 아이들은 숲속 오두막에 사는 꽁보리 훈장 소경감을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술이나 좋아하는 몰락한 노인으로 여겼지만 해와 달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가 읊조리는 시조 한 자락에 담긴 깊은 내공을 말이다. 훈자는 아이들이 가져온 숫글씨 연습장을 보며 곰방대를 멈췄다. 허, 숫쟁이 아이들이라더니 이건 숫이 아니라 칼을 휘둘렀구나. 훈장의 맑은 눈이 해와 다리를 꿰뚫어 보았다. 어미가 너희를 숨기려 하는 이유를 안다. 하지만 별이 너무 밝으면 구름이 시게 하는 법이지. 내가 밤에만 몰래 너희를 가르치마. 대신 낮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한다. 훈장은 낡은 책 한 권을 펼쳤다. 숲의 정적 속에 아이들의 낮은 난독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산 너머 최진사 댁에서 보는 하인 하나가 대나무 숲 사이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충청도 제천 읍내장날은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이었다. 단심은 제 키만 한 수찌개를 지고 묵묵히 걸었고 해와 달이는 어미 뒤를 쫄래쫄래 따랐다. 12년 만에 처음 마주하는 장터의 화려함에 아이들은 넋을 잃었다. 노란 엿가락과 알록달록한 포목들이 눈을 유혹했지만 단심은 아이들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눈을 내리깔아라.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마. 하지만 포목점 앞에서 벌어진 소동이 발길을 붙잡았다. 한양에서 온 거상이 포목점 주인의 셈법이 틀렸다며 호통을 치고 있었다. 비단과 무명의 복잡한 거래, 내역의 주판을 튕기던 주인은 땀만 비 오듯 흘리고 있었고 구경꾼들은 그 난해한 셈법에 혀를 내둘렀다. 그 순간 어미의 손을 잠시 놓친 다리의 입에서 무의식적인 중얼거림이 터져나왔다. 37양 닷푼.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다. 거상이 주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숯검댕 묻은 어린 소녀를 보았다. 거상이 다시 주판을 탁탁 튕겨보더니 입을 쩍 벌렸다. 정확하다. 37양 닷푼. 세상에, 이 어린 것이 주판도 없이 암산으로 맞춘 게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다리에게 몰려들었다. 신동이 났다. 제천장터에 신동이 났어. 사람들의 찬사와 시선이 다리의 어린 가슴에 꽂히는 순간 단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12년을 숨죽여 살아왔는데 찰나의 총명함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단심은
지게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그냥 아무 숫자나 짓거린 겁니다. 모자란 아이예요. 다 보란 말입니다. 단심은 도망치듯 아이들을 끌고 군중 사이를 빠져나갔다. 멀어지는 단심의 뒷모습을 국밥집 평상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최진사 댁의 청직이 김씨였다. 그는 숟가락을 든 채 뱀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세 사람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저 뒷모습. 12년 전 쫓겨난 단심의 년이 아닌가. 김씨의 시선은 특히 해의 옆 얼굴에 머물렀다. 숯검정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때 살짝 패이는 보조개와 날카로운 눈매가 12년 전 요절한 최진사의 맏아들 한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김씨는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던지고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은 줄 알았던 그 핏줄들이 살아있었구나. 게다가 저런 영특한 머리를 가졌다니.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발걸음이 은밀하게 단심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박달재 골짜기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최진사 댁 안채에서는 며칠째 요란한 방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를 이을 아들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렵게 얻은 손주들마저 돌을 넘기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갔다. 최진사는 초조함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마당 한가운데서 작두를 타던 무당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무당의 눈이 뒤집히더니 북쪽 산을 가리켰다. 보인다. 보인다. 끊어진 명주를 이을 두 개의 별이 저 깊은 산 속에 숨어 있어. 그 별들이 이 문턱을 넘어야만 가문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최진사는 무당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두 개의 별이라니. 그것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머리를 쥐어짜던 그때 청직이 김씨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김씨는 장터에서 본 광경을 최진사에게 일일이 고했다. 쫓겨난 며느리 단심이 살아있다는 소식보다 최진사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한 것은 바로 쌍둥이 소년들의 존재였다. 주판도 없이 셈을 하고 그 생김새가 요절한 판석 도련님 어릴 적과 판박이옵니다. 나으리, 쫓겨날 때 그년의 뱃속에 씨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최진사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채가 서렸다. 무당이 말한 두 개의 별이 바로 자신의 핏줄임을 확신한 것이다. 그는 곰방대를 세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선한 숫쟁이 손에서 내 가문을 살릴 보석들이 썩고 있다니. 당장 사람들을 모아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들을 데려와야겠다. 한편 산골 오두막의 밤은 위태로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단심은 장터에서의 소동 이후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12년 전 아이들이 버려질 때 강모 속에 들어있던 반쪽짜리 옷가락지가 들어있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단심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아이들의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정표이자 동시에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극의 씨앗이었다. 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단심은 아이들이 잠든 구석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아무 일 없을 게다. 이 어미가 죽어도 너희는 지킬 것이야. 그러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산비탈을 타고 기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적막한 산골의 밤을 찢는 것은
짐승의 포효가 아닌 수십 개의 횃불이 내뿜는 매캐한 연기와 말발굽 소리였다. 이 오너라.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낡은 살인문이 우지끈 박살나며 마당 안으로 나뒹굴었다. 단심은 자다 깨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마당을 가득 메운 장정들 사이로 화려한 가마가 들어섰고 그 안에서 내린 최진사는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눈으로 단심을 내려다보았다. 역한 숯 냄새라니. 찬한 것들이 사는 곳이라 공기부터 다르구나. 내 오늘 내 핏줄을 찾으러 왔다. 저 아이들을 당장 가마로 옮겨라. 최진사의 명령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횃불의 붉은 빛이 마당을 피처럼 붉게 물들였다. 안 됩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도 아이들은 못 주십니다. 단심은 달려드는 하인의 다리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거구의 하인은 무자비한 발길질로 단심의 명치를 가격했다. 벅하는 소리와 함께 단심의 몸이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해와 다리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다른 하인들이 아이들의 뒷덜미를 짐승 잡듯 낚아챘다. 어머니, 어머니. 해가 발버둥치며 하인의 팔을 물어뜯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몽둥이 찜질 뿐이었다. 최진사는 그 아수라장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천한 어미 밑에서 숯검정이나 묻히고 살 아이들이 아니다. 내 가문을 살릴 귀한 보석들이니 주제를 알고 물러나거라. 아이들이 시린 마차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단심은 깨진 무릎으로 흙바닥을 기며 마차의 뒤를 쫓았다. 가지 마라, 내 새끼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아이들이 신다 벗겨진 낡은 집신 한 짝뿐이었다. 단심은 그 집신을 가슴에 품고 땅을 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입가에서 흐른 선혈이 흙바닥을 적셨고 텅 빈 마당 위는 차가운 밤바람만이 맴돌았다. 한참을 오열하던 단심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찼다. 그녀는 품 안의 옷가락지를 움켜쥐며 나직이 읊조렸다. 내 반드시 내 손으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숫쟁이 여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단심은 최진사의 거대한 대문 앞에 섰다. 10여 년 전 소금을 맞으며 쫓겨났던 그날처럼 대문은 차갑고 견고했다. 단심은 문고리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대감마님, 아이들을 돌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아이들은 놓아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물세례와 하인들의 조롱뿐이었다. 혈체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해와 다리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들이 강제로 비단옷으로 갈아입혀 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단심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최진사는 대문 틈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소리쳤다. 저 미친년을 관가에 고발해라. 어디 감히 양반의 핏줄을 도둑질한 년이 이곳을 더럽히느냐. 절망에 빠진 단심이 길가에 쓰러졌을 때 낡은 지팡이 하나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공보리 훈장, 소경감이었다. 평소에 허쉬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노인의 눈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일어나게. 눈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네. 소경감은 단심을 부축해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그는 방구석 낡은 괴짝 밑바닥을 뜯어내더니
비단 보자기 속에서 묵직한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평범한 훈장이 거실하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호패와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였다. 나는 10년 전 조정의 피바람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든 전직 대제학일세. 자네의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제목임을 알기에 내 오늘 이 해묵은 과거를 다시 꺼내려 하네. 달심은 마패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숫쟁이 여인의 복수가 단순한 몸부림이 아닌 국법의 심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최진사는 미신에 눈이 멀어 채 핏줄을 버린 자네. 그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네. 내가 사또에게 서신을 보낼 테니 자네는 관가로 가서 신문고를 울리게. 훈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산 전체를 울릴 듯 힘이 있었다. 단심은 훈장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 제천 관할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품 안에 깨진 옷가락지가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제는 숨지 않으리라. 잃어버린 10년과 빼앗긴 아이들을 위해 단심은 스스로를 불태우는 숯이 되어 최진사의 오만함을 제로 만들기로 맹세했다. 뚱뚱 뚱 제천 관아의 정막을 깨고 10년 넘게 울린 적 없던 신문고 소리가 읍내 전체를 진동시켰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나 앞마당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복채를 든 채 비틀거리는 이는 피투성이가 된 숫쟁이 여인. 단심이었다.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터져 붉은 피가 북가죽에 선명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포졸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하려 했으나 단심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억울합니다. 사또 나으리. 권세 있는 자가 제 목숨 같은 아이들을 짐승처럼 잡아갔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절규는 담장을 넘어 내아까지 울려 퍼졌다. 신임 사또 박명수는 찌푸리 미간을 누르며 대청마루에 앉았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천의 실세인 최진사와 척을 지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천원 숫쟁이 주제에 감히 최진사 댁을 고발하다니 네 죄가 가볍지 않구나. 순저도 없이 양반을 모함하는 것이라면 당장 곤장을 칠 것이다. 사또의 서슬퍼런 호통에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다. 단심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훈장이 써준 서신과 낡은 옷가락지를 꺼내 올렸다. 이방이 서신을 전달하자 사또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다. 그 서신에는 전직 대제학의 은밀한 인장과 함께 최진사가 12년 전 저지른 폐륜의 전말이 적혀 있었다. 사또는 한양 성균관 시절 자신이 그토록 흠모했던 스승님의 필체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사또는 옷가락지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정교하게 새겨진 산용 문양. 그것은 분명 강릉 최씨 가문의 비조들이나 지닐 법한 가부였다. 사또는 옆에 서 있던 이방에게 나직이 명령했다. 당장 최진사를 관하로 소환하라. 그리고 그가 어제 잡아갔다는 아이들도 함께 데려오너라. 사또의 목소리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단호한 결의가 실려 있었다. 단심은 바닥에 머리를 짓으며 흐느꼈다. 한편 소식을 전해들은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관복을 챙겨 입었다. 감히 그까지 숫쟁이냐니. 내 오늘 그년의 주둥이를 영원히 닫게 해주마. 탕욕의 눈먼 노인과 진실을 쥔 어미의 거대한 격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천관아 마당은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찼다. 상석에 앉은 사또, 박명수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죄인석에 엎드린 단심과 그 옆 원석에 비단 방석을 깔고
앉은 최진사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최진사는 합축선을 붙이며 여유로운 척 소리쳤다. 사또 나으리, 저 천한 수쟁이년이 제 집안의 보물을 훔쳐 달아났다가 이제는 제 손주들까지 유괴하여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유괴범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최진사의 뻔뻔한 발언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그는 미리 매수한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단심이 12년 전 폐물을 훔쳐 야반도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늘어놓게 했다. 단심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절규했지만 증자 없는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때 관아 입구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재판은 근본부터 잘못되었어. 누더기 차림의 꽁고리 훈장. 소경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최진사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저 미친 늙은이는 또 누구냐? 당장 끌어내라. 그러나 사또 박명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당까지 내려와 넋죽 엎드렸다. 스승님, 대제학 어르신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계셨습니까? 관중은 경악에 빠졌다. 숲속의 은둔자가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니. 훈장은 최진사를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쳤다. 최진사, 자네는 12년 전 밀신의 눈이 멀어 며느리가 낳은 쌍둥이를 짐승처럼 버리지 않았는가? 저 옷가락지는 자네가 아이들을 내다 버릴 때 노잣돈이라며 쪼개서 던져준 바로 그 정표다. 하인들에게 끌려 나온 해와 다리가 단심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인들이 아이들을 막으려 했으나 해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뿌리쳤다. 해는 관아 바닥에 엎드린 최진사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저희는 비단 옷보다 어머니가 기워주신 무명옷이 좋고 고기 반찬보다 어머니의 꽁보리밥이 더 달콤합니다. 핏줄을 버린 자는 가족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수쟁이의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12살 소년의 서슬퍼런 선언에 관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단심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사또의 판결봉이 울려 퍼졌다. 죄인 최만석은 무고죄와 살인미수죄로 옥에 가두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온전히 단심에게 있음을 확정한다. 의리의리한 최진사 댁의 사랑방에는 이제 사람 사는 온기 대신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곤장 50도를 맞고 옥에서 실려온 최진사는 닷새가 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벽에 걸린 조상들의 초상화가 자신을 비웃는 도깨비 눈알처럼 보였다. 내 돈, 내 손주들. 그는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하며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지만 곁을 지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평소와 첨하던 하인들과 첩들은 돈이 될 만한 세가를 챙겨 야반도주한 지 오래였다. 그날 밤 제천을 호령하던 노인은 홀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을 거두었다. 평생을 웅켜주려 했던 재물과 명예가 한 줌의 숲보다 못한 것이었음을 그는 끝내 깨닫지 못한 채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다. 반면 박달지 숲가마타에는 눈이 녹고 진달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해와 달이는 더 이상 바보 흉내를 낼 필요가 없었다. 아이들은 숯을 굽는 틈틈이 마당에 앉아 꽁보리 훈장님이 빌려준 책을 소리내어 읽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느를황.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시냇물 소리와 어우러졌다. 단심은 가마 앞에서 땀을 흘리며 불을 조절하다가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여전히 숯검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마음만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넉넉했다. 혼자는 텐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곰방대를 두드렸다. 저 녀석들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구나. 숫쟁이의 자식이라니. 장차 나라를 짊어질 거목이 될 게다. 어느 늦은 밤, 해는 타오르는 숯불을 바라보며 단심의 곁에 앉았다. 어머니, 저희에게 양반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밉지 않으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그토록 모질게 대했는데 해의 진지한 물음에 단심은 붉게 달아오른 숯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해야, 이 숯을 보거라. 검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는 새를 녹이고 당을 데우는 가장 뜨거운 불씨가 숨어 있단다. 너희는 내 속을 태우며 들어왔지만 덕분에 내 인생이 따뜻해졌어. 너희가 나를 어미라는 이름의 숯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또 고맙구나. 해와 달이는 단심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낡은 숯가마터였지만 그날 밤 그곳은 세상 어느 대궐보다 화려한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찼다. 한양도성이 발칵 뒤집혔다.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는 방방곡곡에 사람들의 함성이 가득 찼다. 이번 장원 급제자가 쌍둥이라네. 형제가 나란히 장원과 자석을 차지했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저작거리를 메웠고 궁궐 안편전에서는 임금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엎드린 두 청년. 해와 달이는 어느덧 늠름한 선비가 되어 있었다. 임금이 친히 내려와 물었다. 너희의 그른 백성을 품는 군주의 도리를 노남에 있어 깊이가 예사롭지 않구나. 대체 스승이 누구냐? 해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저희에게 그를 가르치신 분은 산골의 꽁보리 훈장님이시나. 사람의 도리를 가르친 참된 스승은 따로 계시옵니다. 제천 산골에서 숯을 구워 저희를 키워내신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며칠 뒤 제천 박달재 고개에는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마을 어귀부터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풍악이 울리는 금이환영이었다. 맨발로 뛰어나온 단심은 멀리서 보이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말에서 내린 해와 달이는 흙바닥에 엎드려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렸다. 어머니,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릴 날이 왔습니다. 단심의 거친 손이 아들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숯검정이 밴 손이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함께 울고 웃었다. 한때 그들을 무시했던 이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12년의 인고와 10년의 배움이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본 순간이었다. 쌍둥이 형제는 조정의 높은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낡은 숯가마터 옆에 아담한 서당 하나를 지었다. 형판에는 달심 서당이라는 이 글자가 힘차게 적혔다. 붉은 마음이라는 뜻이자 어머니의 고귀한 이름을 기리는 것이었다. 백발이 성해진 단심은 서당 마루에 걸터 앉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양만 자제든 백정의 자식이든 가리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배우는 그곳은 어머니의 희생이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었다.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와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박달재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제 몸을 태워 세상을 태우는 숯처럼
한심의 헌신으로 빚어진 두 개의 별은 이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